다윗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 아마 정말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우린 자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또 이 하루의 시작을 내 안에 어제까지 쌓여있던 억울함과 분함과 사람에 대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시간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루를 은혜로 새로 시작해야 돼요. 다 내 것을 비우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커져갑니다. 여러분, 죄는 점점점 강해지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 쉽게 성장하고 쉽게 자라나고 쉽게 강하여집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요, 조금씩 계속해서 쌓아가면. 근데 은혜라는 게 또 한순간에 훅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늘 다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여기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토끼를 엄청 크게 만들면 돼요. 토끼를. 그러면 아무리 늑대라도 토끼가 엄청 자기보다 크면 이 늑대는 토끼에게 덤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이 늑대 같은 삶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늑대가요, 이 고기 한 점을 딱 먹잖아요. 배를 막 굶다가 이 고기 한 점을 딱 먹는 순간부터 이 늑대는요,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는 아무리 큰 토끼고 뭐가 없는 거예요. 막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 버리죠. 그 상태의 갈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계속해서 싹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 새벽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뭘 구하고, 그것도 좋아요.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은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우선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세상 속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걸 결단하는 것이 이 새벽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살고, 나로 하여금 내가 오늘 기도하며 주님 주신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상처를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알죠.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상처 받았어. 그럼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다른 누군가도 상처받은 사람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꾸 우리 교만이에요. 우리는 우리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주는 말 한마디와 지나가다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서, 또는 그냥 웃는 얘기인데도 누군가에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던진 말이, 어떤 사람이 상황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돕기 위해 했던 그 말도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죄를 짓는 인생이고 늘 누군가를 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또 시작할 때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을 빨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왜 저 집사님 나한테 저렇게 하지? 왜 저 권사님 나한테 이렇게 말하시지? 목사님 왜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가루가 되고 부서져 버린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요, 상한 심령을 그대로 안으시고 그 주님의 능력 안에 품으셨다가 온전한 몸으로 온전하게 다시 여러분 마음에 세워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는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의 선봉은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잠언에 나오죠. 여러분, 교만의 끝은 허무함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모임 있는 데서 자꾸 막 얘기하다가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자랑을 다 했어. 또 내가 열심히 한 게 있어. 누군가가 알아주길 원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내가 쓱 얘기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괜히 얘기했다. 허무해질 때가 있죠. 그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알거든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 알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늘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것 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할 틈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만할 틈이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구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어요. 어제 대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군을 이끌고 들어갔다가 수풀에서 싸움 중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요, 압살롬을 더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압살롬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 억울함과 분함을 여러분 안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도 악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해자는 늘 피해자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피해도요, 담고 살아가면 가해로 바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그 길을 준비하시겠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 되어서 오늘도 상한 마음을 주께 맡기고, 여러분 늘 피해 이야기하지 마시고, 왜 나만 그래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모든 인생이 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더욱더 내 안에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게. 왜요? 자꾸 뭔가 준비하고 하는 게 다 사망이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든 나를 살리려고 하는 자리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자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압살롬이 패망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자 이제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요,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는데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참 이것도 신기하죠. 그 가지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대요. 참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그러니까 머리가 2.3kg 정도 나왔대요. 200세겔 매년 머리를 자를 때마다. 2.3kg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했나 봐요. 근데 자기도 제어하지 못하게 가다가 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머리가 이제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려서 있는 거예요. 저는 아팠을 것 같고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칼이라도 있으면 빼어서 머리카락이라도 잘랐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가 자랑하던 것이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자랑을 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극단적인 어려움의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그 영광, 그 머리털이요,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올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이려는 모든 수단을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자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있을 때 과감히 그것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 순간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 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게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스토커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못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 없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교만이지만,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도저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렸다. 하나님께로부터도 거절당했고, 이제는 땅에 그가 그렇게 바라던 땅의 백성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어떻게 보면 정말 나무에 걸린 저주받은 자의 상태의 상징을 오늘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외모와 권력과 그리고 미래의 명성까지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는,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영광은 결국 나무에 걸린 머리털처럼 스스로 올가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자랑하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붙들지 마셔야 돼요.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더 그래요. 세상 거요? 여러분, 그거 제가 보니까 그냥 여러분과 상관없더라고요. 그죠?
어느 날 농사지고 있었는데 그냥 농사 그 땅값이 그냥 확 올라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고, 또 어느 날을 열심히 살고 했지만 상황 환경과 또 지금처럼 막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갑자기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잘 되고 못해서 안 되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요. 성실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늘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내가 자꾸 결론을 붙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야지 하다가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 우리는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도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고난도 기다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오늘 11절 13절에 보면 요압이, 어떤 사람이 이 압살롬의 머리가 이 나뭇가지에 걸렸다는 걸 봅니다. 한 병사가. 그리고 요압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려 죽이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더 너한테 줄 거야. 근데 요압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일이 뭐예요? 이 병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왕의 명령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아무 일도 왕 앞에선 숨길 수가 없나니, 이런 마치 이 이야기는 한 병사가 왕인 다윗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왕 앞에선 숨길 수가 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요압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너 죽이려고 하던 그게 실행하면 안 돼. 왕은 아셔. 여러분, 이 일이 빌미가 돼서 결국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요압은 죽여라. 요압이 왜요? 이 요압은요, 정말 정치적인 실용주의자였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위하는 게 아니었고, 다윗이 왕이 되어 있을 동안에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기의 자리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다윗을 헤아리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시 압살롬을 살려놔 봐야 이놈 또 반란 일으키면 자기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돼. 왜냐하면 이 압살롬을 먼 곳에서 도망간 압살롬을 데리고 왔던 게 바로 이 요압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자기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그는 왕의 부탁,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그 왕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저 못됐다, 아니 못됐다, 어쩜 저럴까. 여러분, 이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저는 보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잘 정죄하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면면히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로남불의 신앙의 큰 범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 정죄하면 여러분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각하지 마. 지각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다 지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동안의 말의 모든 정죄함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죄인이라는 걸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어쩜 저럴 수 있어? 아니에요, 저럴 수 있어요. 왜?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상황이 몰아닥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 있어? 여러분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상황이 몰아붙이고 내 상황이 안 좋고 몸이 어려우면 여러분도 똑같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놓치는 그 인생이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나는 정말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나는 자기분이 일어날 때 그 갭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믿음이 있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을 무언가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교만이고 굉장한 오만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좀 직분이 있고, 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전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저기 내가 헌금해서 좀 섬기고, 이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굉장히, 여러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 하다가 다른 사람 죽인다니까. 차라리 안 하면 나의 영혼만 좀 피폐해져. 기도 많이 안 하면 나의 영혼만 좀 피폐해지고요, 말씀 많이 안 읽으면 나의 영혼만 좀 피폐해져요. 차라리 굳이 따지자면 그냥 나의 영혼만 좀 피폐해지게 난데,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 살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차라리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려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네가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철저하게 자기 계산으로 가서 창을 가져가서 나무에 달린 이 압살롬, 무방비 상태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청년 10명이 떨어진 요압을 에워싸서 쳐 죽였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다윗이 상상만 해도 아마 몸이 부르르 떨렸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다른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동일하게 그들을 영적으로 쳐 죽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인간적 수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압은요 늘 권력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름 없는 한 병사는 왕의 심장, 왕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 일들을 교회 안에 보여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둘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자녀가 그 자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너나 잘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무리 잘하는 아들이어도 딸이어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야, 너나 잘해,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쟤는 엄마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저런 애 좀 우리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뭐라고 해요? 너나 잘해. 잘하든 못하든 제가 내 자녀야. 아빠 거야, 엄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나 잘해라. 왜 자꾸 내가 은혜로 부른 내 자녀를 네가 판단하고 있니?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자리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놓치는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화려한 비석만 만들려고 그래요. 압살롬이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쳐 죽인 다음에 그 숲이 우거진 그 가운데 구멍을 크게 내고 거기다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았대요. 돌무더기는 뭐예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아골 골짜기. 아간,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에 패배한 이후에 바라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는 것을 빼어 돌렸다가 결국 그는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고 그 돌무더기로 덮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끝이 수풀의 돌무더기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녀가 없어서 이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비석에 이름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묘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인생, 나는 이제 왕이 될 거니까, 나는 내가 죽더라도 자녀가 없으니까 아름다운 비석을 만들어 놓고 나 저기 묻혀야지라고 자기가 계획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곳에 묻히지 않게 되고 그곳은 텅 빈 무덤이 돼요. 자기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헛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왕의 골짜기에 화려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기리면서 새겨놓은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쩌면 아들이 없음을 좀 아쉬워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채우려고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요, 아버지 다윗의 그 사랑, 그 생명을 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세워야 될 그 비석은 차가운 돌비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신앙의 흔적들을 우리 안에 남겨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여러분의 머리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자랑 삼으려고 했고, 그 자랑 삼으려 했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는 것들,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우리 사역반에 나누었지만, 제자반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 김주성 목사님 장례를 마치고 마음이 참 감사하게 끝났어요. 지난주 유가족이 와서 전부 다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모두가 다 장례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사랑한 남편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돼. 여러분 꼭 그럴 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너무 슬퍼하다가 너무 이 땅을 바라보다가 예배를 놓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꼭 기억하셔요. 사랑하는 사람, 믿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낼 때 여러분 어디로 보내는지를 놓치지 않으며 그 대상을 놓치지 않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배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또 김유상 목사님도요,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일평생을 길바닥 위에서 말씀 전하다가 손에 쥐어진 거 아무도 없고 다만 보훈 대상자이긴 한데 부족한 삶이었는데, 어쩌면 그 다리를 잃게 되는 자리에서 이 등급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액을 좀 많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좀 노년치고 넉넉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의 자리도요, 10여간의 잠깐의 시간 동안에 주무듯이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가운데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겨진 사모님이요, 홀로 무언가를 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일단 집도 있잖아요. 그리고 매달 나오는 그 연금도 적지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자리를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계획으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제가 보니까 현충원에 들어가기 위해 법적으로 투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김주성 목사님이요, 그냥 저희는 그냥 호국원 정도 가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알아서 장례 담당한 지체가 보더니 이렇게 하면 현충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면서 현충원으로 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장례 끝나고 그냥 현충원 가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충원에 들어가려고 국가의 소속원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준비한 화려한 비석은요, 그냥 빈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 행하심을 기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리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교만과 자만과 세상의 것들 붙들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쌓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란 전쟁 보시면 알잖아요. 폭탄 하나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냥 쌓았던 그 석유가 타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아깝던지. 지금 이란에서는 어제 휴전이 되긴 했으나 이란은요, 먹을 물보다 석유가 더 많았대잖아요. 먹을 물보다도 석유가 더 많을 정도로. 근데 그거를 그냥 폭탄 한 방에 날아가려는데 막 산불이 난 것처럼 온통 화염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이 만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다가 여러분 교만하여 무너지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지만 늘 이 땅에 보이는 죽음의 세상을 이기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저 쉽게 얻는 것 같고 남들에게는 당연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내게 없을 때마다, 또는 하나님, 내 안에 결핍과 부족과 살아난 자리 상처로 말미암아 쌓여져가는 내 안에 억울함과 분함의 자리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던 압살롬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은혜이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며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건강 또한 주님이 주신 것, 그래서 늘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답게 오늘 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땅의 것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행하실 일을 전하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내쳐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였지만 주님의 외면 속에서도 홀로 그 십자가를 가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